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묻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큰 틀에서 설명을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을 낳는다는 원리를 여기서 이제 드러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삶의 그 요구,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무엇 때문이다? 은혜 때문. 특별히 어떤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이다. 오늘 신명기에서 중요한 틀로 제시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하는 이스라엘.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모세는 이제 질문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21절 말씀 보면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이제 이같이라는 말은 19절 말씀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고 두려운 일로 일을 행하셔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가 만민 중에 택하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왕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민 중에 택하시고 만민 중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들을 잘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을 잘 알아야 할 책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요구를 바르게 알 때, 또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의 특징이 생깁니다. 그것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물질이 없다, 건강이 약하다, 학벌이 없다, 이것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또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돈이 있어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웠어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이 튼튼해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물질이 있든 학력이 있든 건강하든 뭐 하지 않으셔야 되죠? 방황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리 고대광실 크고 넓은 집에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 사람의 삶에 방황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잘 산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를 알아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방황하지 않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10년 믿고 20년 믿으면서도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방황합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요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사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엄청나게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사사기를 통해서 이루어 내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단 말이에요. 갈팡질팡해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요구사항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요구는 이런 거니까 이 요구를 기억하고 이대로 살면 네가 방황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근데 그 요구사항을 그들이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그들의 일생은 방황하는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계명으로 끌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요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겠어요?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요구를 따라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도 있고 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있고 장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숙지하고 그 요구대로 순종해 가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12절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금방 정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떨 것이라? 지킬 것이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죠. 문병호 교수님이 오셔서 경외라는 말을 아주 잘 정의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경외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란 뜻이 들었어요. 경외는 무슨 뜻이 들었다고요? 두렵다는 뜻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렵다는 이 뜻에 이 경외는 어떤 의미가 있죠? 생각해 봐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려워. 그런데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죠. 공포적인 두려움은 어떻게 되죠? 그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야. 공포적인 두려움은 어떤다고요? 그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야. 그러나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은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경외를 정의하시면 참 좋겠어요. 경외는 두려움인데 누구의 품으로 달려가는 두려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 두려움이 경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그분의 거룩함과 권위 앞에 겸손히 서는 태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다 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에요. 나를 두려워하되 내 품으로 뛰어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경외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태도를 설명하죠.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건 뗄 수 없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은 어떠하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반드시 그의 모든 도를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믿음을 뭘로 보여라? 행함으로 보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모든 도를 지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경외하는 그 태도를 그의 모든 도를 행함으로 나타내는 우리 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이 경외,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라는 말을 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용어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세상은 감정적 용어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랑은 감정적 용어가 아니라 어떤 용어예요? 관계적 용어예요. 관계의 클라이막스, 관계의 꽃을 피울 때 그 대상을 향해서 한마디 던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해졌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관계의 꽃이 딱 필 때 사랑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셨어요?
여러분은 남편은 아내 여성하고 결혼을 했겠죠. 근데 왜 결혼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했어. 어쩔 수 없이 하셨습니까? 눈 떠 보니까 아내띠다. 이런 도덕에서 벗어난 여러분, 근본적으로 거의 모든 부부는 지금이야 전쟁을 치르고 사실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부부는 어디에서 결혼한다? 사랑해서. 이 사랑은 뭐죠?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꽃이 사랑이에요. 남자가 프로포즈 하겠죠.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나와 결혼해 달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을 항상 생각할 때는 사랑은 관계에서 가장 최고봉에서 피어나는 무엇이다? 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관계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게 뭐죠?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 하지 않아요. 성품을 다 하지 않아요. 뜻을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의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시니까 이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만들고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처를 조금도 흠이 없도록 이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런 우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주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희생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있는가? 그 태도는 뭘로 알 수 있죠? 마음 다하고 있는가? 뜻 다하고 있는가? 정성 다하고 있는가? 오늘 밤 많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목포 땅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뭐 몇 교회 안 돼요. 5교회도 안 돼요. 뭐 주안교회, 사랑의 교회, 저희 교회 또 어디 있나요? 저는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저녁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목포 주안교회가 주일 밤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 교회가 주일 밤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뭐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오후 2시에 드리는 눈빛과 지금 이 시간 드리는 눈빛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 왜 이 밤중에 여러분이 나오시겠어요?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시지만 나올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왜 나오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 다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성 다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뜻을 다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어떠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면 어떠하죠? 마음 다해요. 뜻 다해요.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정성 다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마음 다하죠. 뜻 다하죠. 정성 다하죠. 그걸 통해서 서로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어떠한다?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웠던 그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관계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을 이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는 단순히 어떤 우리를 제한하고 제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의 행복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도의 목표점은 어디가 있죠? 하나님이 제정해서 주신 명령과 규례의 목표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백성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괴로워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여러분 힘들어 하시면 안 되죠. 이 속에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뭐다? 행복. 너 행복해야 돼. 이렇게 살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준 명령대로 살면 너 행복할 수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십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그날도 거룩하게 하고 그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새겨는 만들지 않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고 토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누구의 행복? 나의 행복. 그럼 나의 행복만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지켜갈 때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내가 정했으니까 잘 지켜라.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법의 어떤 그 역할이 뭡니까? 법은 1차적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은 뭐 한다고요? 보호해요, 우리를.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어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가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교통법규를 어기는 순간에 내 행복도 깨지지만 상대방의 행복도 깨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의 놀라운 그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나 행복하지만 내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으로, 교회 행복으로, 공동체 행복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의 강령 이게 뭐죠? 율법의 큰 주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주제,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고 목숨을 다할 수밖에 없고 뜻을 다할 수밖에 없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함으로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긋난 게 뭐냐면 나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제된 것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을 듬뿍 주어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석근 집사님 아들 보미를 보면 사랑이 줄줄 흘러요. 그 막내티가 온 눈빛과 거기 말투에서 막 흘러요. 그렇게 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사랑을 다 먹여서 막내니까, 그죠? 막내니까 여섯째 막내. 그러니까 아주 사랑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청년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들이 있겠지만 부탁을 이제 하나의 어떤 팁을 준다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찾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물론 사랑받지 못한 고아로 자란 사람은 하지 마란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1차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형제와 자매를 택해야 돼요. 그러면 고아로 자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슴에 채울 수 없을까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는 자기를 버렸지만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듬뿍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부모님이 채우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요. 그러므로 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못지않게 사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짝을 찾아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알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상대를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이 돼갑니다. 내 몸이 좀 노곤해지고 기력이 세한다. 샬롬하니온 가셔서 한약을 지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샬롬하니온 원장님이 아멘 하셨어요. 조금 저렴하게 충분히. 저는 감사한 것이, 광고를 좀 해야 되겠죠. 우리 신호성 장로님이 새가족 선물을 이제 주시는데 우리는 뭐 도마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부터는 새가족이 오시면 경옥고를 드리세요. 그리고 경옥고 선물, 이번 20기부터 경옥고를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사랑은 뭐예요? 보약을 지어 먹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뭐예요? 좋은 화장품을 사다가 바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쁜 옷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빙그르르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안에 그 사랑의 분량에 꼭 차면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물리적인 거, 이 물리적인 것들은 어떤 거냐면, 차면 어떠죠? 이 컵에서 물이 차면 어때요? 넘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차면 넘치게 돼 있어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자기 사랑을 차게 하셔야 돼요. 차게.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흘러 넘치셔야 돼요. 사랑이 충만하게 차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갈급한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 봄이 엄마, 아빠, 형아, 누나로부터 사랑을 그냥 싹 받으니까 어째요? 그냥 여유가 있어요. 충만해요. 여러분도 가족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충만한 사랑을 받으면 예민함이 사라져요. 조급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돼요.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은 한 달 뒤에 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십니다. 또 이 요구를 하시는 건 뭐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로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로서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내 삶의 원리로 삼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그 요구를 따라 살아드림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 하나님 경외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싶은 것 있을 때는 맛있게 먹게 하게 하여 주시고, 입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때로는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자기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는 부족함 없이 챙겨서 내가 나를 사랑하여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가족을 향해서 또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자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육신의 부모가 준 사랑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훨씬 탁월하고 질 좋은 사랑임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을 넉넉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